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시간 모두가 그 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곧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가 바로 지금 나 이 모습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존재가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나의 상태가 그 하나님을 누가? 나라는 내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각자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누구로 본다고요? 우리 각자를 보는 거예요. 왜?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 삶이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걸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라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내가 그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같은 말이 돼요. 이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그릇에 담기면 그 하나님은 또한 내 그릇에 담긴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러한 말을 자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바로 이것이 이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는 그만큼 그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담긴 거고, 또 나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안에 그만큼 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지면 나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 내가 지금의 믿음의 상태, 이런 걸 보게 되어지게 되면서 말씀이 들리는 모습에 따라 점점점 내 그릇이 되어져 가는 거죠. 채워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그 많은 기록을 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담겨주고 있는 이것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수없이 말하고 있는 말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습에 따라 자라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들리는 그 귀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힘됨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다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러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도 아들이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3, 40년, 많게는 6, 70년 됐는데 이렇게 내가 많은 세월 속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아들 안 됐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나 아들 맞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근데 이 에베소서 또한 다른 서신서 또한 복음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아닌 것도 같아. 그 불확실한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또한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하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결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그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노아 홍수를 위하여 그 노아가 그 배를 짓는 그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노아에게 들렸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전해주는 그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를 아니했던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정말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들리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질 때에 정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으로?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만? 죽은 자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서 바로 내가 죽은 자였었네? 또 죽은 자에게 하니 또 마음이 좀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바로 내가 죽은 자였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에베소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이라고 하지요. 맞아요. 생명의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죽은 자에게. 이미 살아있는 자에게는 이건 생명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죽이는 말이 되어야지. 이미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뺨만 맞으면 다행이지요. 저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아, 나를 죽이고 있는 말씀이었네 의 모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만 비로소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똑같은 그 말씀으로. 그 한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두 부류 모두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14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거지요. 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그 말씀, 그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들이 생기게 되어진 모습을 이 바울이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들은 늘 전제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 바울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 가족 간에, 남편 간에, 또한 직장 상사 간에 이러한 얘기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 서신 그 모든 것의 뒷배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나라면 나는 이미 죽은 자로서 그 예수로 인해 살림을 받은 존재의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나도 듣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이 사랑을 어떠한 사랑으로 행했을까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배고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갑을 열어서 나누는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개발 국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문물을 파주고 또한 옷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사랑 맞죠? 분명히 사랑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이 바로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그 부족한 것이 있는 그 상태로 왔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그 부족한 그 상태에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하나님 나 배 아파요 하면 그 하나님은 내 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뭡니까? 예수 그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나타난 바 마지막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나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해야죠. 그들에게 자신이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이들 또한 그 말씀을 죽어있는 저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그 바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내가 전해준 거 바로 알아듣고 있었구나. 내가 하고 있었던 거 너 지금 하고 있네? 이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나 또한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그거 하자고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명 나누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명 나누는 게 뭘 나눕니까? 이 한 시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더 낫지요. 더 유익하고. 아니면 세상 가서 노동하면 노동의 대가를 얻잖아요. 그게 더 낫지요. 정말 이 시간 속에서 그 생명 나눔의 그 의미의 그 모습대로 생명을 듣고 생명을 전하고 이 상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생명을 전하면 이 속에 말씀을 듣는 모두는 그 생명을 영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게 된다.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사실을 그 전행 받은 그들이 그 삶을 살고 있네. 이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노고가 그 자식이 장래에 커서 정말 그 부모가 원하는 그 모습에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흐뭇하잖아요. 어디 가서 입만 열면 그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 자신이 전해준 그 말을 그 들은 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또 그들의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 뛰노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바울이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들이 또 그 얘기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똑같은 말, 호몰로게오, 그 시인되었다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같은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밖에 들은 것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단어인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어떤 그 한문적인 그 모습으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구하는 그 의미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사정을 아뢰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프로시코마이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프로시코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반대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라는 그 모습으로 번역해 놓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세상 종교를 해왔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힘을 다해 한번 외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고 내 삶에 좀 응답되어진 것 같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그들이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 그 모습인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뭐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의 모습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진리의 성령,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했잖아요.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오게 될 거다.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는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열둘, 그 이상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와서 그들에게 그 말을 수없이 해주고 그 말이 그들에게 남겨있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육신이 가고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 육신으로 말했던 그 말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 진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되는 그 말씀들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그에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똑같은 겁니다.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나를 고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헤아려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였던 겁니다. 그러던 나에게 그 진리, 여기 계시의 영, 이걸 나에게 주시게 되어지니까, 내가 받게 되어지니까, 아, 비로소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었네, 저걸 얘기하고 있었네, 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알아듣는 그 모습 안에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곁길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 이 내 마음은 썩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 갖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내 마음은 지나간 거예요. 나 홀로의 그 모습은 지나간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걸 주관했던 그 모든 모습은 그건 나의 모습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 끝났는데 죽은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게 되어진 나에게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뭡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된 그 상태,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새 사람 누굽니까? 그 보혜사, 그 진리의 그 성령,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새 사람이 내게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예수로 인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 너의 눈을 밝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말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원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몸뚱어리가, 나라는 나 존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목수가 이러한 탁자를 만들려면 많은 재료를 구비에다가 머리 아래 있는 도면대로 목수는 자르고 받고 갖가지 모든 걸 통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걸 만들어내고 이게 탁자입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많은 재료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봐라, 이걸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게 완성품이야. 바로 너 자신이 이 완성품으로 내가 만들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료들만 남아있다면 그 스스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재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료는 그 재료의 모습 속에서 향기를 품고 있겠지요.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에 향기가 없습니까? 또 못이라고 해서 못에 향기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다 각자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서 하나님의 완성품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됐다. 너 내 아들 됐어. 더 이상 이룰 것 없는 그 존재가 됐어. 이렇게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더 이상의 찾고 두드리고 애쓸 이유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풍성한 그 모습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늘상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다 해주시지요. 그러나 들어야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질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봐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다 라고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모습이 이 시간 각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비완성품의 모습 속에서 계속 다녀야만 되는 그 모습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안 되면 10년 후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안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되어지면 이 순간의 모습도 영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지사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계속 되어져 가야 될 그 말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되어졌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품으로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 있어요? 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의 모습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그 은혜의 모습을 알아들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면 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야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밖에 없다고요. 이것도 일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은혜교회 강춘희 목사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네?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복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정말로 고심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시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존재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너 내 이름이야. 그건 내 이름이야.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이름을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게 이거예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 어떤 이름을 주는 거예요? 저거 매네? 매처럼 생겼기 때문에 매, 또 참새는 참새처럼 생겼기 때문에 참새,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 새들의 이름에 그 아담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가진 그 모습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받은 그 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구원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받는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은혜를,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20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이나 21절이나 22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셔서 그 말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냄을 받은 자. 어디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속으로, 비진리 속에서 진리 안으로, 생명 없는 자에게서 생명 있는 자로,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칠 교, 모일해라는 그 교회로 번역해 놓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이곳이 교회구나 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 비진리에서 진리로 옮겨 놓는 것, 나는 나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품은 뜻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내가 불러냄이 되어진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그 예수의 그 말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의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교회는 그 소리에 불러냄을 받은 그는 그의 몸이니 그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상태, 같은 존재,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존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은 더 이상 플러스 할 것이 없는 존재, 더 이상 나의 수고가 더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정말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그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듣고 싶은 걸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는 방망이요 또한 불의 모습으로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